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255면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로마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요 1장부터 11장 앞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인데요. 12장부터는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요, 이제 복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1장까지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산제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릴지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 세상에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삶, 본받지 않는 삶, 본받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흐름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 것처럼 세상에 그냥 흐름에 따라, 그냥 그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능에 따라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구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교회 와서만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배가 삶으로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 그 삶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연장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몸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 코, 입, 손, 발, 팔, 다리,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각자 맞는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기능이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어떤 일시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것에 따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과소평가해요. 왜 내게는 이거밖에 없지? 과소평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으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것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하다 보니까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뭘 하겠어?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은사를 찾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어떤 방언, 예언, 영분별, 신유 이러한 것들만이 은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나는 섬기는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섬겨야지 되나 봐 하다 보면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는데 내게 긍휼의 은사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에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왜 저 사람은 저 은사를 주고 왜 나에게는 이 은사를 주셨느냐? 믿음의 은사는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공동체를 섬기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임을 깨닫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12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 제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형적인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은사를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